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바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평생 숙석인 남편 때문에 아내의 근심이 깊어져 시름시름 앓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아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울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제발 좀 일어나. 그랬더니 누워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걸 왜 이제야 말을 해? 그리고 다시 누워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렇죠. 죽을 때 그런 말하면 어떡합니까? 더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야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남편들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들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주 연속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불경기가 아닐 때가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스럽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부관계만 좋으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인데 여러 번 읽으면서 여기에서 어떤 통찰력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먼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면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에요. 배우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아내가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짜증을 내고,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배우자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와도 소통이 필요하죠. 중고등학생 정도 돼서 집에 와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엄마한테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아들이라도 기집애처럼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면 건강한 겁니다. 자녀와의 소통도 아주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엔진 오일입니다. 자주 둘만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우리 커피 맛있는 데 가서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조용한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표현이 재밌어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아내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어떠한 상처도 내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어떠한 아픔이라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뭐 이 말을 꼭 하지 않아도 언제나 이 생각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I love you. I trust you. 바로 이걸 통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다고, 이런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유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를 함께 받을 자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가정은 영적 공동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28절에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수 있고, 6장 1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에게 어떻게 내가 복종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에게 참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나와요. 본문에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비밀이라는 건 감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비밀은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에요.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은 시크릿이지만은 알려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이 비밀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행복해진다는 면에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부모를 의지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모의 재력도 좀 의지하고 부모의 좀 노동력도 좀 이렇게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해야 좋을 것 같은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섭섭하다. 좀 자식을 끌어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어찌 얼핏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살짝 언급하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저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부모를 모시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하고 따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멀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가장 밀접했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와 부모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시댁 때문에 혹은 친정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처갓집 그 부모님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많은 가정들이 자녀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아내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해라 그래도 안 하실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남편이 소중합니까? 자식이 소중합니까? 네, 소리가 들리네요. 남편은 남의 자식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니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들기름을 바른 그 구운 김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솔잎으로 들기름을 김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그걸 자르는데 김의 크기가 지금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김이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맣게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쭉 꽂아 놓는. 근데 그 김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희 식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 딸랑 세 식구뿐이에요. 그때는 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외식은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은 기억은 저에게 별로 있지를 않아요. 항상 집에서 단촐하게 작은 밥상을 앞에 놓고 셋이서 앉아서 항상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김이 그래도 거의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을 좋아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얼른 김 싸 먹느라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수저로 이렇게 밥 한 다음에 수저 뒷면으로 김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젓가락으로 김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김 하나 뺀 다음에 맛있으니까 얼른 또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눈치를 줘요. 아버지가 하나 또 먹으면 그때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버지보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 말에는 순종하는 줄 알았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렇게 대꾸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권위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제가 조용할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 더 사랑해, 나 더 사랑해? 너 그랬어요. 나를 정말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교육할 때, 교육적인 면에서 제 손을 치면서 아버지가 퍼스트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즘은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서 뭐 둘러먹는 찬송가에나 나오지, 애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탁에서 밥 먹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또 뭐 지금은 좀 넉넉해져서 뭐 김 있다고 해서 그걸 손치고 하는 그런 일은 없고, 또 풍성하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딱 맛있는 게 정말 바닷가재가 하나가 딱 있어. 한 줌 딱 먹을 만큼만 딱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만 있으면 자식의 손을 칠까, 엄마가 남편의 손을 칠까? 남편의 손을 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남편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남편이 퍼스트가 돼야 돼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생각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그런 마음이 커요. 그래서 내 자식을 좀 뒷받침해서 여기 유학 보내서 좀 글로벌한 인재로 좀 세계적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애 유학 좀 보내자고. 애가 아직 대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어린데 그걸 보내면 어떡하냐고. 내가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러기 아빠가 돼서 보내고 나서 혼자서 있는 게 이게 가족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갖고 그것을 원치 않는데,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좀 그렇게 잘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내가 하지 말라고, 나는 꼭 내 아이를 유학 보내야 되겠다고, 아무튼 좀 송금이나 잘해? 그리고 남편을 한국에다 남겨주고 자녀하고 그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때부터 그 가정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유학 보내느냐 안 보내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때 이 문제를 놓고는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아직 어리지만 여기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일꾼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 그래도 더디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애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때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같은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죠. 그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아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결정권이 꼭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내의 파워가 더 센 가정이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권을 줬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이 좀 그렇다든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누가 결정권을 가졌든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둘이 의견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 결정을 미루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행복의 비밀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주께 하듯 하다고 하니까 이건 좀 피할 길이 없어요. 너무 이건 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복종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텔레반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왜 아내라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속에서 욱 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유사 이래로 남편에게 가장 큰 소리를 치며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아내들에게 오늘 말씀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죠. 비밀이 크도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젠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여성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을 주셔서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자로 양육되어진다는 그 말은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같다. 성적인 차이가 없다. 여자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여성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성으로 양육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여성으로 양육되어진 것이 맞습니까? 여성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을 여성학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돕기 위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전부 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는 것이에요. 남자를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우신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즘 남편들의 고민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원하는 것은 존중이에요. 사회에 나가서야 다 직장에서 그 직급이 있고 또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주머니에다 넣고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그냥 던지고 싶은 그런 게 부스부스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아이고 옆집에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는데 아이고 남자가 돼서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남편이 가정에서 원하는 건 존중이에요.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행복해합니다. 못난 남편도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모처럼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가 남편이 이럴 때가 있죠. 알았어, 그만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알았어, 좀 그만해. 이럴 때 왜 말을 못하게 해? 잘 대화하다가 하고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가 말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쭉 듣다가 어느 순간에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 채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알았어, 그만해. 그럼 딱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일 나는 게 아니면, 집이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겁니다. 골로새서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 아내는 누구보다도 남편의 약점과 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부산 그 외곽에 세계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또 큰 교회인데요. 거기 부산 외곽에 그때는 시골이죠. 시골에다가 어느 그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 전도해서 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전부 다 여자들만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목사님이 아니 왜 남자들은 한 명도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니 부부가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여자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다 여자만 나오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다가 이제 지혜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시골에는 새벽기도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거의 다 전교인이 거의 다 새벽기도를 하더래요. 전교인 해봤자 열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전교인이 근데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잠깐 기도하고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차리라고. 그리고 남편을 깨우면서 코맹맹맹 소리를 하면서 여봉 일어나 하면 이러면서 그 남편을 잘 이렇게 감정 상하지 않게 왜 그래 그래도 그냥 잘 이렇게 하면 또 어린애처럼 달래가지고 그리고 식사 잘 차려놓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잘못 들으시면 안 되고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던 집사님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이 나오지 말랬는데 나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반찬이라 이거 잘 차리자. 그래갖고 그대로 또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가 되고 이틀 가고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래 이 옆에 내가 이거 미쳤나? 그런 소리 들어도 뭐 하고 딴 때 같으면 그냥 같이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막 달래면서 아이 미치긴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러지 하고 막 닭살 돋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걸 막 한 달 이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런지 알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 당신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뭐 혼자 사는 여자냐 뭐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고 있는 남편이 한 달 이상 지속되니까 아내한테 소원이 뭐야? 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뭐겠어? 당신 주일날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거 못 들어주겠어? 그거 하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다른 거 뭐 그거 하지 말어. 아예 안 하겠다. 주일날 예배만 같이 드리면 된다. 그때부터 남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책이라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90%가량이 전부 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잖아요. 아내의 말로 인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죠. 너나 잘 믿어라. 근데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나이 든 여자에게 필요한 것 5가지. 나이 든 여자에게. 첫째, 건강. 둘째, 돈. 셋째, 딸. 넷째, 친구. 5번째, 강아지. 자, 그러면 나이 든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 첫째, 아내. 둘째, 처. 셋째, 여편네. 넷째, 마누라. 5째, 할망구. 남자는 늙으면 여자 없으면 고생을 하죠. 외롭고요. 그래서 남자는 오직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순이 안에 강아지만도 못해요. 거기 들질 않아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번거롭다는 거죠. 아내 된 자들이요, 거칠고 또 투박하고 철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잘 안 하시려고 그러네. 마지막으로는 행복의 비밀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성경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모든 걸 다 주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다 주면은 손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하반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게 다 주면 그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내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도 닫힙니다. 여러분, 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아내를 괴롭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히면 하늘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옆에 있는 이 아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남편이 좀 이거 잘 알아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에서 이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합니다. 에셀, 이걸 돕는, 도와주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에베네셀 찬양돼 있죠? 뜻을 알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에요. 에셀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돕는 배필, 에셀 배필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SL 배필을,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끼고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번성케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이 생명을 주면 아내는 그 생명을 10달 동안이나 자기 배에다가 가두어 놓고 키워서 10달이 지나게 되면 응애하고 생명을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생명을 주면 번성케 하는 정자 하나가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은 한 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는 거죠.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아내는 그 사랑을 키워서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남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지 않고 아내에게 문제를 주면 아내는 그 문제를 배양시키고 증가시켜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내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끔찍이 여기고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는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돌려주는 줄 알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내를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이 시간에 아픈 가정이 있다면 악한 영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깊은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한 가정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천국으로 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559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하나님,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